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요, 바벨론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레미야야말로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요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를 죽일 것을 요청했고 왕이 허락을 받아 그를 굶겨 죽이기 위해 물도 없고 진창뿐인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자면 마치 그가 바벨론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권력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쌓아온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징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것이었죠.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이런 오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이유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권력자들은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의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나라와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예언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유다의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나라의 그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신들, 유다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완악한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유다의 이 고위 관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미에 담기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런 유다 간부들의 모습이, 유다 관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식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유다의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시드기야에게 고발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내심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붙여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이미 시드기야 왕이 애초에 이 예레미야의 목숨에 대해서 죽지를 바라지 않았다면 이 고관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을 수 있을 텐데 이 시드기야 왕의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의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스 사람인 이 에벤멜렉이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실에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에벤멜렉이야말로 당시 왕실에서 유일하게 담대히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다수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를 구해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 민족적인 상황, 그런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고위 간부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라는 자신들의 나라의 그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구미에 담기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죠. 동시에 시드기야 왕의 왕도 존재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를 가둬야 한다는 그 고관들의 주장에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시드기야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러 가겠다고 얘기할 때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안위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그때 용기 있게 왕에게 찾아가 예레미야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또 나라의 고관들 그리고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방이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이권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나의 견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를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불의에 한거하여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라 예레미야를 구하려 했던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그 우유부단함을 떨쳐내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고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비록 이것이 민족을 배반하고 또 나라를 배반하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관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이 말씀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그 필터를 걸쳐서 자신들에게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담대함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구미에 담기는 말씀만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설령 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던 구스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는 해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관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구미에 담기는 말씀이 아닐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견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냈던 구스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